한번 따라 하실까요? 빼앗기지 말아야 할 세 가지. 빼앗기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시편을 보면 시편 150편이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간혹 시편을 시작하는 각 장마다, 각 편마다 작은 제목이 1절 앞에 달려 있습니다. 그 제목을 전문적으로 뭐라고 그러냐 하면 표제라고 부릅니다. 표제는 이 시편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사건,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이야기하기도 하는가 하면 시편이 노래이고 시가 아니고 노래이기 때문에 어떤 리듬에 어떤 악기에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음악적인 기호를 표현하기도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 표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34편에도 표제가 달려 있는데 이 표제는 음악적인 기호나 어떤 것이 아니고 이 시편이 지어진 배경과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일까요? 표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러니까 이 시가 어떤 맥락, 어떤 사건 속에서 지어졌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맥락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의 이름의 통칭입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5개의 나라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나라들이 돌아가면서 한 명이 전체를 아우르는 왕으로 통치했습니다. 그때 그 왕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아비멜렉 그렇게 불렀습니다. 애굽의 왕은 전부 다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바로라고 불렀습니다. 각 왕들에는 개별적으로 이름들이 다 있었지만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통칭해서 아비멜렉이라고 블레셋의 왕들의 이름을 부른 겁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이시조선에 왕들의 이름이 다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종대왕. 세종대왕은 성이 이시니까 이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산이었습니다. 이름이 산이에요. 산. 왜 조선시대의 왕의 이름은 한자로 짓느냐 하면 백성들의 이름이 왕하고 이름이 같으면 곤란하잖아요. 불경죄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잘 안 쓰는 이름, 그리고 외자인 이름을 적어서 백성들이 이름을 짓는 일에 어려움이 없게 만들려고 외자를 쓴 거예요. 그런데 왕이 되었지만 그 왕의 이름을 원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다른 칭호를 가지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왕은 뭐라고 불렀어요? 주상인 거예요. 여러분 잘 몰라요?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주상전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모든 왕을 뭐라고 불렀냐면 주상이라 부른 거예요. 죽고 나면 이제 나중에 이름을 붙여주는데 보통 성군이었던 왕들은 뒤에다가 무슨 자를 붙이느냐면 종자를 붙이고요. 좀 악하게 통치를 했거나 좀 독재했거나 그러면 무슨 자를 붙였느냐 하면 조자를 붙이고요. 아주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대왕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고구려에는 강개토 대왕, 우리 조선시대는 세종 대왕. 그러니까 왕들의 이름을 이렇게 호칭을 불렀던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34편의 표제의 아비멜렉은 이 사람이 원래 이름이 아니라 왕의 칭호였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블레셋의 5국가를 통치하며 다스리고 있을 때에 저 이스라엘 땅에 왕이 누구였느냐 하면 사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사울이 악정을 행하고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백성을 통치하자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느냐 하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바람에 이때부터 다윗은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동네 가면 군사를 보내어 쫓아오고 저 동네 가서 숨어 있으면 또 고발하는 사람이 생겨서 또 군인들이 쫓아오니 도시와 마을에는 살 수 없어서 어디로 들어갔느냐 하면 산의 골짜기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그 골짜기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번에는 골짜기를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광야로 가서 숨었습니다. 아무런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런 광야에 가서 숨었는데 거기도 찾아오는 거예요. 쫓겨다니는 사람이 너무 힘이 들고 너무 괴로워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뭐냐 하면 자기의 나라를 버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망명을 하기로 결정하고 망명을 하여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북한에 고위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망명을 한다든지 김정은에 대적하던 사람이 망명을 하면 우리나라는 뭐 그 사람 얼쑤안고 받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의 치적이요, 막 이런 일들이 되니까 나비가 제 설교가 좋은지 막 찾아와가지고 막 저 앞에서 춤을 추네요. 예, 막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 블레셋을 다스리고 있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통치자의 원래 이름이 뭐냐면 아기스라고 하는 왕인데, 이 왕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윗의 망명을 받아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때 신하들 중에 몇몇 사람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아니, 왕이요, 저 다윗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의 아주 위대한 장수였던 골리앗을 죽인 놈이 저놈인데, 우리의 철천지 원수인데 어찌하여 저놈을 우리나라에 망명을 받아줘서 집도 주고 뭐도 주고 성도 주고 그래야겠습니까? 저놈은 철천지 원수니 죽여야 합니다라고 왕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들었느냐 하면 다윗이 탁 들은 거예요. 여차하면 잘못돼서 목이 댕가당 날아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감동을 따라 지혜를 준 거예요. 기지를 발휘하여 그때 자기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걸 알리기 위하여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하면서 벽을 긁으면서 막 이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그때 이 아기스 왕이 그 미친 짓을 한 다윗을 보고, 아니 저런 놈이 망명을 해와? 아니 저런 놈이 있으면 재수가 없다, 빨리 보내라. 그래서 다윗이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고 겨우 도망쳐 나와서 오늘 이 시를 지은 거예요. 자, 그때 장면을 사무엘상 21장 13절부터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친 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아니, 이 미친 놈을 망명자라고 데리고 왔느냐? 재수 없다, 썩 보내라.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미친 강의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이 자가 어찌 내 집 우리나라에 들어오겠냐? 빨리 우리나라에서 추방하라. 그래서 목숨이 위험했는데 사실은 골리앗을 죽인 원수의 나라에서 원수라고 여겨져서 목숨의 위험을 느낀 그 위기의 상황을 넘기고 다시금 어디로 돌아왔느냐 하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목숨을 건진 거예요. 근데 이때 다윗이 철이든 거예요. 이때 다윗이 크게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시절을 2년 넘게 저와 여러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고요. 또 뭐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데 또 이것도 해보고 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막 풀어줬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문제는 현실이 어둡고 우리 앞에 삶의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삶의 문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잃어버리고 살게 되는데 다윗이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사울을 피하여 도망다니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나머지 육신의 힘듦 뿐만 아니라 삶의 고난의 문제만 온 것이 아니라 영적인 침체기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신앙이 희미해져 가다가 이 위기 속에 살아나는 일을 통하여 이게 우연히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고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며 짓고 있는 시가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근데 이 시에 자기가 그동안 무엇을 빼앗겼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다시금 회복되어 있는 이야기의 모습을 통하여 그가 이 영적인 침체기, 삶의 어려움을 지나갈 때 무엇을 악한 마귀에게, 상황에게 빼앗겼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인들은 다른 교회 교인들하고 조금 달리 조금은 피해가 덜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사정은 알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수많은 어려움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이때, 한 해가 이제 3달밖에 남지 않는 이때 혹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 앞에
영적인 침체기를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때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희미해져 가고 상황과 악한 마귀에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빼앗겨가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보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빼앗겼던 다윗이 회복하고 노래하는 이야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도 그것을 빼앗기지 않고 굳게 붙들고 이 한 해의 연말까지 멋지게 달려가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다윗이 빼앗겼다가 다시금 회복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입술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입술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윗이 회복한 건 첫 번째가 입술인데 그 입술의 정체가 뭐냐 하면 앞뒤에 있는 말을 살펴보면 저 입술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앞에는 뭐가 있냐면 송축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뒤에는 무슨 단어가 있느냐 하면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회복한 것이 뭐냐 하면 이 목숨이 이태로운 상황을 벗어나고 난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넘어섰다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의 입술을 통하여 터져 나온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찬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일을 살다 보면 이 입술에서 여러분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지 찬양이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계속되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처음에는 감사함으로 감당하다가 그 일이 오래되면 여러분 얼마나 된정이 나고 얼마나 힘이 들면 이 입술에서 불평이 나오겠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이 동네 저 동네 떠돌아다니고 숲을 산 골짜기 강야를 지나다 보니까 그의 입술에서 갑자기 뭐가 사라졌느냐 하면 노래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다윗은 가수입니다. 수금을 튕기며 기타를 치면서 양을 치면서 그의 인생에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엄마가 먼저 돌아가시고 아버지마저 어미 잡아먹은 아들이라고 그렇게 막내둥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형들과 차별하여 먼 곳에 보내어 홀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양을 치게 했을 때 그 인생의 서러움과 그 한을 그는 뭘로 달랬어요? 노래로 달랬단 말이에요. 어려울수록 그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노래 부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도 수많은 환란이 있었고 수많은 외침이 있었지만 우리 민족이 노래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 속에 유행가 한 자락 부르면 고난이 싹 사라지잖아요. 우리 민족은 그래서 노래로 한을 성화시킨 민족이란 말이에요. 힘들 때일수록 뭘 불러야 되느냐 하면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다윗이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 입술에서 뭐가 사라져 버렸다고요? 노래가 사라져 버린 거, 찬양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걸 이번 사건을 통하여 깨닫고 내가 여호와를 뭐 한다고요? 이제는 항상 찬송하겠다라는 거예요. 저기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오잖아요. 그냥 찬송하겠다 그래도 되는데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어려울 때도 좋았을 때도 이제부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노래를 악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겠다. 내 삶이 힘들고 내가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황과 악한 마귀에게 이 노래를 빼앗겼구나. 복된 날이 있어도 감사하며 노래하고 힘든 날이 있어도 이걸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다. 이 깨달음 속에 그가 그 시편 34편의 제일 1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부터 나는 노래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지나온 9개월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혹시 악한 마귀에게 빼앗겨 버려서 이 입술에 원망과 불평,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 있지는 않습니까? 어려워도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세상의 노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마음의 신앙을 고백하는 노래들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남은 올해의 3달 동안 이 노래들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노래를 회복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며 찬양했더니 내 노래를 누가 듣느냐면 공고한 남편이, 공고한 아내가, 공고한 자식들이 듣고 뭐 한다고요? 기뻐하는 거예요. 찬양은 전념성이 있는 거예요. 가정을 살리고 싶습니까? 공동체를 살리고 싶습니까? 회사를 살리고 싶습니까? 내가 먼저 찬양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만 공고한 것이 아니라 내 옆에 누가 있느냐 하면 곤고한 자들이 있습니다. 내 찬양을 듣고 처음에는 홀로 부르는 독창이었지만 코러스들이 생길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함께 부르는 뭐가 되느냐 하면 합창이 될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제 혼자 부르다가 같이 부르자고 초청하고 독창의 노래가 이제는 합창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여성 중상팀이 이 어려운 시절에 성가대 모여서 연습하기도 힘들어서 모든 교회들이 대부분 다 온라인 찬양하거나 없앴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찬양팀도 세우고 그랬더니 우리 여성 중상팀이 어느 날 갑자기 찬양하겠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만 해라 그랬더니 성에 안 찬다고 몇 번 하겠다고요? 2번 하겠대요. 그러다면 또 어른나가고는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매주 하겠대요. 그래서 그러다가 시험 들면 큰일 난다 그랬더니 안 된대요. 좋아서 한대요. 그래서 그러면 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찬양 잘하니까 듣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기뻐요.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리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입술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고 찬양하는 입술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한 해의 연말을 마감하는 그때 내 찬양을 듣고 자식들이 살아났는지, 사업이 살아나는지, 공동체가 살아나는지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이 간증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코로나19 시대 이 어려운 시절에 저와 여러분이 악한 마귀에게 영적인 침체기가 온다 할지라도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금 우리가 남은 3달 가운데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기도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다윗은 찬양의 사람인 동시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곡조가 없는 찬양입니다. 다윗은 찬양의 사람인 동시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는데 지치다 보니 기도를 잊어버린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이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니까 밀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선택을 한 것이 자기 조국을 버리고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어디에도 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보면 이 선택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인데 그냥 상황이 펼쳐지니 하나님의 뜻이려니 그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엇을 선택하며 기도하지 않고 나아갔던 이 다윗의 삶 속에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 위기를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깨달음을 통하여 내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기도하지 않고 여지껏 왔구나. 기도를 잘하다가 삶에 시달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기도를 잃어버렸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성적인 판단 속에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상황과 환경 속에 이게 축복이다 여겨지는 일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상황이 너무 멋집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무임성차하지 마시고 물어야 합니다. 어려울 때도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찬양을 회복한 다윗이 드디어 기도의 문을 엽니다. 4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이제는 잃어버렸던 기도를 다시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상황은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더 이상 있을 데가 없어서 블레셋 땅으로 갔지만 그의 선택은 기도하지 않고 선택했던 그의 선택은 도리어 파멸과 죽음에 이르는 위태한 길이었습니다. 깨닫고 돌아왔지만 여전히 사울의 칼날이 그의 앞에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기도했더니 우리는 기도하면 상황이 바뀌고 문제가 바뀌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작업은 상황과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 쫓아주는 겁니다.
그게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뭐 하셨도다? 건지셨도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고 도망을 다니다 보니까 두려움이 자기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도를 하니 상황이 바뀌기 전에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내 마음이 담대해진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임재의 확신이 들어찬 겁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합니다. 그래서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뭐 하시고?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뭐 하셨도다? 구원하셨도다. 7절에 보니까 천사들을 보내서 진쳐서 보호해 주셨다. 들어오자마자 사울의 군대가 탁 기다리고 있다가 치면 죽게 되는데 천사가 보호해 주셔서 구원해 주셨다. 아, 이스라엘 땅에도 나는 피할 데가 없는 줄 알았는데 피할 데가 있구나. 여호와께 피하면 되는구나. 내가 자꾸 장소를 따졌는데 장소가 아니구나 하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는 두렵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합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다윗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저기 8절에 나오는 너희입니다. 어떤 성경에 보면 600명, 어떤 성경에 보면 400명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에 같이 모여 살았던 600명의 사람들이 어쩌면 저기 너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자기가 기도에 응답을 경험한 것을 가지고 이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뭐 할지어다? 알지어다. 저 말은 기도하고 기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것. 기도는 맛이 있습니다. 음식만 맛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맛은 꼭 뭐가 뚝 떨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느끼는 맛이 아니라 여러분 음식을 먹기 전에 여러분 주 메뉴를 먹기 전에 에피타이저를 먹는 것처럼 기도는 에피타이저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저 8절에 나오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피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로 피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의 맛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에피타이저를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맛을 보고 깨달은 이 다윗이 놀라운 확신과 은혜 가운데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도 여호와께 피해라.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내가 미리 맛을 봤는데 참 맛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함으로 먼저 맛을 보시고 기쁨을 누리시고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세상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더 주님께 무릎을 꿇고 가정 안에 기도의 방석을 만들고 주님 함께 기도함으로 이 남은 세 달 저와 여러분이 멋지게 달려가서 구원받고 형통해지고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올 한해 남은 세 달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고 영적인 침체기를 겪는다 할지라도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간증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간증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자,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입술의 찬양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이 다윗이 이제는 뭐 하느냐 하면 너희 성도들아, 모여있는 사람들아 적극적으로 자기가 경험한 은혜, 자기가 받은 은혜를 뭐 하고 있느냐 하면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건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성도들아 그러는 거예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마치 시편 23편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양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10절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젊은 사자가 얼마나 사냥 능력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는
환경의 영향 때문에 동물이 없고 막 상황 때문에 도저히 솟아날 구멍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자에게도 어려운 시절이지만 우리는 여호와께 피하고 여호와를 찾는 자가 된다면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다. 그렇게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소개하고 간증하고 자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경험이 있다면 현재 우리의 신앙은 건강합니다. 음식점도 자랑하고 옷도 액세서리도 자랑하는데 내가 만난 예수님, 그 복음의 기쁨, 그 놀라운 성령님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은 멈추어 있거나 뒤로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어디 음식점에 가면 음식 먹으면 뭐부터 찍어요? 사진부터 찍어요. 그 찍는 각도가 있어요. 기가 막히게 찍어요. 어디 커피숍을 갔다 오면 그 커피숍을 반드시 찍어가지고 올려요. 그러면 SNS에 그걸 올려놓은 걸 보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열받은 거예요. 저건 옛날에 학교 다닐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저건 나보다 못생겼는데, 저건 나보다 못 사는데 저게 저런 카페를 갔다 왔어? 그럼 그 다음날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 저 인간이 거기를 갔다 왔는데 내가 안 갔다 오면 이게 배가 아파서 살 수가 없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카페에 가보십시오. 음식점에 가보십시오. 밥 먹고 난 다음에 후기를 올린 사람에게 뭘 더 줍니다. 뭘 깎아줍니다. 그럼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왜 음식점 주인들이, 카페 주인들이 왜 그걸 할까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TV에 광고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잘 모르겠지만 요즘 젊은 것들은요, 어디 가기 전에 반드시 인터넷에 뭐 하고 다냐면 검색을 하고 가는 거예요. 검색을 해보고 누가 좋다 그러면 갑니다. 배가 아파서라도 가야 되고요. 남이 갔으니, 딴 사람이 갔으니 나도 꼭 저기 가봐야 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상 일도 이렇게 자랑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자랑하지 않는다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무익한 일이면, 얼마나 쓸데없는 일이면, 얼마나 재미없는 일이면 자랑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유행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간증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증이 바로 신앙 고백과 찬송이라고 한다면 사람을 향한 간증이 전도입니다. 올 한 해 남은 날들에 다시금 예배를 회복하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날 위해 십자가 지시기 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여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믿은 예수님,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가족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여 그 영혼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더 큰 복을 받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빼앗기지 말아야 할 세 가지. 빼앗기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입술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입술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기도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기도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간증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간증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